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육 무력증에 걸려 사선을 넘나들던 캐롤 버리스라는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어두움의 그림자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심장이나 호흡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차라리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릿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삶에는 그때부터 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점차 사라지던 그 어느 날 교회 찬양 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찬양하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고 또 간절하게 그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드릴 때 그녀도 함께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후에 그녀는 자리에 그냥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일어나 봐야겠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절망하고 물러서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마음만큼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절망감과 어두움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고, 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을 기억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자신의 몸이 회복되면 자신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꼭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 뒤에 그녀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의 몸이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교회 사무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기업에서 23개국을 대상으로 건강과 웰빙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5가지 핵심 부문을 조사를 했는데, 신체 건강, 그리고 사회 관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재정 상황, 그리고 직장 관련과 그리고 복지에 관한 이 5가지의 질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직업 만족도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을 했지만 가족 부문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현저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9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 없는 절망이 다가오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절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눈물이라도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이 감정의 메마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절망의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침체를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 다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이 구절을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 염려, 두려움, 우울함, 재물, 관계,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견해는요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옳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과 환경은 끝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가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 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는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나섰다니 어떻게 되어버리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늘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80세,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불안함과 초조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기롭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꼭 그렇게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몰고 가셔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정말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황홀하고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쭉 가나안으로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라곤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가장 중요했던 마실 물도 없는 그곳,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떤가요? 그는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정말 멋있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놋뱀까지 제거해버리면서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이뤄낸 인물이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일삼고 순식간에 유다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신복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상황들,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후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고립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자, 역대하 32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극한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쉽고 편한 길, 평안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면 왜 안 되는 걸까?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기만 할 텐데 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99%의 신뢰가 아니라 100%의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신뢰의 관계, 완전한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 극한의 현실을 깨닫고 삶은 본래 그런 거라고, 때로는 더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참된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두렵지만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을 뚫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웰치라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렇게 선교사 시험에서 1차로 합격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면접에서 그만 기후 적응 불가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꿈꿨던 일이 좌절되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어 봉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번뜩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취하지 않는 포도주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포도주스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웰치 포도주스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 우리라는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이미란 원장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이미란 원장님은 예기치 않게 말초신경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이 병에 걸리게 되셨어요. 이 질병은 정말 무서운 게 사망률이 80%에 육박하고 만약에 죽지 않아도 평생을 전신 마비로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원장님은 손과 발이 다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원장님은 절망의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다 마비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원장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과 자신의 뇌에서 각종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는 완전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힘차게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시 지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는 죽고 말초 신경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녀는 2년 후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 웰치나 이미란 원장님이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덴마크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은 죄라고까지 말했거든요.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몰트만 박사도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뿐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기쁨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주간에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